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나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서 135절까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입니다. 133절에서 135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33절 읽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이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 주의 말씀, 또 13절에서는 134절에서는 주의 법도, 그리고 135절에서는 주의 율례, 법도, 말씀 다 우리가 어떤 말로 다 통일해서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통일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어떻다고 합니까? 나의 발걸음을 어디 위에 굳게 세우라고요?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나의 발걸음을 사람 위에, 세상 명예 아니면 물질, 세상의 어떤 즐거움 그런 것에 굳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또 말씀이 그렇게 인도해 주겠죠. 그리고 그래서 어떤 박해 가운데도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3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이게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 코, 눈 이것만 비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얼굴을 그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얼굴만 가는 게 아니고 얼굴이 가면 마음이 가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어떤 부부가 열심히 길을 갔다가 자꾸 남편이 옆을 쳐다보는 거예요. 봤더니 아내가 보니까 누구를 쳐다보고 왜 이쁜 여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자꾸 이쁜 여자를 보냐고, 나를 봐야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이 가는데 어떻게 이랬답니다. 그건 이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얼굴이 가면. 여기 보니까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치시고, 이 주의 종에게 얼굴을 비춰달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의 율례를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주님 그 마음도 받고 말씀도 받아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다 보니까 웃으면 보기야가 빠졌는데 퀴즈 내겠습니다. 가장 급하게 만들어 먹는 떡이 있대요. 떡은 떡인데 급하게 만들어 먹는 떡, 헐레벌떡. 헐레벌떡. 아재 개그예요, 아재 개그.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만하라고 할 것 같아요. 장사인데 어떤 장사냐면은 가장 알찬 장사가 있대요. 알찬 장사가 있대요. 가장 알찬 장사, 계란 장사. 잘 안 맞나요? 거지는 거지인데 빌어먹지 않는 거지가 있대요. 거지는 거지인데 빌어먹지 않을 거지. 설거지. 고기를 먹을 때 따라다니는 개가 있대요. 고기를 먹을 때 항상 따라다니는 개, 이쑤시개. 이 고층건물에서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린 사람, 막 떨어지다가, 고층건물에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린 사람, 어떤 놈? 덜 떨어진 놈. 덜 떨어진 맞잖아요.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렸으니까. 잘못 들으면 욕처럼 들리면 안 돼요. 덜 떨어진 놈. 옛날에 어머니가 저한테, 아이고,
이런 비슷한 말을 막 하면서 저를 조롱을 많이 웃으시면서 이제 웃기려고 저를 목사가 됐는데 이제 하면서 막 웃기시면서 했던 말이 비슷한 말이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자, 또 있어요. 새잖아요, 새. 새인데 가장 비싼 새가 있대요. 새 중에 가장 비싼 새. 얼마나 비싸길래? 100조. 얼마? 100조면 엄청나네요. 100조. 예. 땅이 어떻게 우는지 여러분 압니까? 땅이 막 우는데요. 산도 우나요? 바다도 우나요? 저 하늘의 달별도 우나요? 네. 뭐가 냐면, 땅이 울 때 어떻게 우는지 아십니까? 흑 운답니다. 흑이잖아요, 땅이. 예. 수박 한 통에 5,000원이면요. 수박 한 통에 5,000원이래요. 요즘, 지난번에 가니까 2만 원이 넘던데. 제가 하도 수박 먹고 싶다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거 5만 원짜리 주면서 수박 사와길래 제가 열심히 가서 수박 사와서 한 통을 먹었는데, 제가 샀던 수박은 한 통에 2만 원이 넘더라고요. 자, 근데 수박 한 통에 5,000원인데 두 통이면 그럼 얼마겠습니까? 한 통에 5,000원? 두 통이면 얼마? 두 통에 개보린. 머리가 아프다고요. 두 통. 자, 학이 있어요. 학 여러분 아십니까? 학? 하얀 학 있잖아요. 학이 있는데 정말 큰 학을 뭐라고 하십니까? 학은 학인데 정말 큰 학. 대학. 가장 야한 가수가 있대요. 가수 중에 가장 야한 가수. 이거 19금인가요? 가장 야한 가수는 어떤 가수인지 아세요? 다비치. 진짜 다비치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자, 아직 이제 2개 남았어요. 어부들이 싫어하는 가수가 있대요. 어부들이 싫어하는 가수. 어부들, 배철수. 배를 철수한다고요. 배철수 여러분 아세요? 저도 알거든요. 배철수. 어부들이 싫어하는 것은 배철수. 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신발 있어요. 여러분 신발 신고 다니죠? 신발이 화가 나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신발이 화가 났다. 신발끈. 한답니다. 자, 여러분 웃고 싶을 때 웃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막 참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그렇게 막 크게 웃으라고 했는데 억지로 꾹꾹 참느라고 나 안 웃을 거야. 나 어떤 일이 있어서 안 웃을 거야 하고서 전혀 안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웃으면 복이 옵니다. 뭔가 조금해도 까르르 이렇게 웃는 사람이 건강해요. 너무 그렇게 안 웃으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의 활용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을 삶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 뭐예요? 네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유인물 들어보면은 1점 뭐예요? 경건의 시간으로 묵상할 때 활용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본 것은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두 번째 성경 활용 방법은 첫 번째는 묵상이었고 이번엔 읽기예요. 성경을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성경 읽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은 3점. 자, 성경으로 무엇하기? 기도하기가 있어요. 자, 묵상하기, 성경 읽기, 기도하기. 넘기시면은, 자,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겠지만, 다음 주에 보면 성경으로 무엇하기도 있어요? 전도하기가 있어요. 이렇게 묵상하기,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말씀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오늘 볼 텐데 어떻게 읽으라 하느냐. 첫 번째 괄호 1번. 어떻게 읽으라고요? 매일 꾸준히 읽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꾸준히. 한 달에 몰아서 한 달치를 읽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모아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한 열흘을 성경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보냐면 한 열흘 만에 열흘치를 다 봐. 근데 그것보다는 어떤 게 더 좋다고요? 매일매일 읽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우리가 강론은 다음에 들어가겠지만 우선 총론을 보면은 첫째 매일 꾸준히 읽고 두 번째 괄호 2번 중간에 나오잖아요.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되새김질 하십시오.
되새김질하라. 성경 읽는데 매일 읽지만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눈으로 이렇게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것도 읽는 거지만 그렇게 읽지 않고 눈으로도 읽지만 마음에 새기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면서 읽으라고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죠. 자, 우선은 이 두 번째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제 총론을 받고 강론을 보죠.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매일 꾸준히 읽으라는 부분을 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문장부터 보시죠. 성경의 분량은 몇 장이냐면 1889장이라고 그러네요. 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계산하니까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장? 1889장으로 하루에 몇 장? 하루에 3장, 3장. 그리고 주일에 몇 장? 자, 5장씩 읽으면 1년에 몇 독? 1독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이거 뭐 이런 얘기 많아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매삼주 5장이라고 뭐 그러나요?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5장, 주일은 5장. 그러면 1년에 성경 몇 독? 1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계획적인 성경 통독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매일 꾸준히 읽으라고 하는데 계획적인 성경 읽기를 위해서는 성경 읽기표가 도움이 돼요. 성경 읽기표. 우리는 지금 매달 교회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잖아요. 지금 저희가 나눠드리는 게 맥체인 성경 읽기표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그냥 평신도회 때는 잘 모르던 이상한 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뭐 성경 읽는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뭔가. 나는 신학교 때, 신학생이 아닐 때는 그냥 성경은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읽는 줄 알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신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시험에 붙어야 되니까 또 성경 읽기도 했지만은 들어갔더니 뭐가 있냐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달마다 나눠드리는 게 그때 신학교 때 알았던 성경 읽기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뭐 문자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는 출력해서 인쇄물로 나눠드리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박상 집사님이 저기 계셨구나. 나 안 보여가지고. 자, 갑자기 까먹었잖아요. 어디에요? 자, 성경 읽기표가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또한 성경책을 가까이 두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매일매일 꾸준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육의 양식은 밥에서 먹는 삼시세끼가 육의 양식이고, 그런데 우리는 육의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거 지금 바로 밑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해당 부분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실제 육의 양식이, 원래는 육의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이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는 영의 양식이 되기도 하거든요. 육의 양식도 뭐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하루 사용할 양식이잖아요. 하루 사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세요. 영의 양식도 하루 먹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 3일 안 먹었어요. 3일 안 먹었는데 3일째 밥을 다 먹어야지 하고서 9끼니를 다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2그릇 먹으면 땡이죠. 여러분, 어떻게 3일 굶었다고 3일째 되는 날 9끼를 다 한꺼번에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꺼번에 어느 날 특정한 날 몰아서 보기보다는 매일매일 적당한 말씀을 읽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자, 답은 뭡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그겁니다. 자, 여기 밑에 설명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지식을 쌓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너무 많이 알아요. 예. 소개팅 하기 전에 소개팅하는 남자의 막 장단점을 100가지 알려줬어. 그러다가 여러분 뭐예요? 정말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한 번 만나는 게 진짜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전에 소개팅 이전에 이 남자 어떻고 저 남자 어떻고 사전에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진짜 만나봐야 그 사람, 그 여자가 누군지 알지. 예.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쌓는 것보다도 실제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일인데요. 뭐예요? 자, 또한 기도에 대해 수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이나마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에 나온 것들을 정리해서 신학 박사가 됐다고 해보세요. 신학 박사가 됐지만은 새벽마다 정말 늘 멈추지 않고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도에 대한 신학 박사가 됐다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뭐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늘 변함없이 새벽에 철을 지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새벽뿐만 아니라 뭐 시간마다 여러분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실제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지.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실제로 기도하는 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의 입을 열어 자신의 말로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에 탁월한 공부가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뭐예요? 그 다음 문장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공부는 뭐예요? 직접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성경을 활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을 늘 가까이에 두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습관을 익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늘 가까이, 그리고 늘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 이를 위해 인도자는 참가자들에게 성경 읽기표나 체계적인 성경 통독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교재들을 소개해 줄 수 있고요. 소개받을 수, 우리는 항상 매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뭐 매체인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큐티책에 나와 있는 성경 읽기표 일정을 따라도 돼요. 여러분, 큐티책을 보면은 큐티책에도 매일 성경의 그것들이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아마 셀라이프에는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또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기 위해서 지혜로운 방법은 뭐예요? 성경 읽기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 읽는데 어떻게 읽는 겁니까? 새기면서 읽는 거죠. 되새김질하라 라고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되새김질이 필요하다. 여러분, 되새김질하면 생각나는 짐승이 있죠. 되새김질. 소가 되새김질을 잘하죠. 여물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 여물을 먹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소는요, 위에서 한 몇 번 정도 되새김질 한다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은 그냥 한 번 먹고 한 번 소화하면 또 그냥 끝이잖아요. 그런데 소는 그 먹은 것들을 이 속에서 뭐 4번인가 5번인가를 되새김질 한답니다.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소화돼서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새김질해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 큰 짐승이 어떻게 그 육중한 몸매를 겨우 그거 먹고서 유지하겠습니까? 그 큰 짐승이 어떻게 그거 먹고 그 큰 힘이 나오겠어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되새김질에서 나오는 힘이죠. 그 큰 짐승이 우리처럼 사람처럼 뭐 이것저것 맛있는 것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늘 지푸라기 그거 먹는데 그 큰 소가 어디서 힘이 나와요? 어디서 그렇게 큰 등치가 나와요? 다 되새김질해서 모든 영양을 다 빼먹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자, 여타 종교인들이 생각 없이 경전을 외우듯 성경 말씀을 급하게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적은 분량이라도 감동 있는 구절에 밑줄을 그으면서 생각하며 정확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금 10번 이상 본 말씀이 있는데도 오늘 읽는 그 본 말씀의 2절, 그 절에 이 그 단어가 오늘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여러분, 읽을 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으면서 이제 마음이 와닿는 것이 있고
또 눈에 띄는 것이 있고 감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읽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읽으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이 대책임지를 잘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베리아 사람들, 성경에 대표적으로 정말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너무 잘 받았던 사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강조할 때마다 칭찬하는 사람이 베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17장 1절을 먼저 읽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어떻게 말씀을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겼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베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도 말씀을 받았다고 했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강단에 서 있는 이 강사 목사님들이 저 서울의 유명한 큰 교회 박사학위 가신 목사님이 아닐지라도 저 시골 구석에 정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나이 많으신 연세 많은 목사님이 전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전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물론 전하는 자도 잘해야 되지만 전하는 자도 말씀을 잘 전해야 은혜가 되겠지만은 뭐가 맞아야 돼?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전하는 사람도 잘 준비해서 전해지만 받는 사람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되새김질하는 것은 바로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뭐예요? 여기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받았다. 이 그러한가 하며라는 말을 오해해서 성경을 의심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는 뭐냐면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 게 믿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그것은 맹신이에요. 그건 미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받을 때 사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며 사모하며 받아야 되지만 생각하면서 받아야 된다고요. 상고하면서 받아야 된다고요. 의심의 태도가 아니에요. 저 말이 그런가? 여러분 상고하면서 생각하면서 받는 태도가 더 바람직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라고 하고 있죠. 저 답은 여러분 이미 말씀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설명을 보죠. 성경 읽기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흔히 품는 착각은 무작정 많이 읽으면 좋다는 선입관.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읽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우선은 우리는 많이 읽어야 되죠. 그러나 많이 읽으면 좋다는 그것만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죠. 많이 읽지만 많이 읽는 것만큼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좋겠잖아요. 많이 읽는 것을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요. 많이 읽으면서도 상고하면서 사모하면서 읽으면 그건 금상첨화하지 않습니까? 많이 읽고 그렇게도 읽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많이 읽으면 좋다는 선입관이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되새기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짧은 구절이나마 자신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그 의미를 묵상하는 영적인 되새김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읽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이런 말씀이 목사인 저도요. 성경 맥체인 읽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요.
그 말씀이 부딪히는 날이 있다고요. 아,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네. 내가 그 전에 막 그렇게 고민하고 설교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알리려 했던 말씀이 다 그때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표현하지 못한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그때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더 좀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자, 뭐 이제 제가 그렇게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쉬움이 나중에 생기는 것인데, 자, 보죠. 짧은 구절이나마 이제 뭐 되새김질하며 의미를 묵상하는 영적 되새김질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말씀을 자신의 필요와 욕구대로 주관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고요. 묵상할 때, 그죠?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이제 주관할 위험성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으로 묵상하기 했죠. 두 번째는 성경으로 읽기를 했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경으로 무엇도 한다고요? 기도한다. 아, 그런 기도도 있나? 나는 기도는 기도고 성경은 성경이지. 뭐 성경으로 기도하기. 그런데 여러분 성경 활용하는 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자, 기도할 때요.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하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말씀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더 유익한 기도가 되는데요. 자, 첫 문장은 뭡니까? 자, 성경으로 기도하기에 첫 번째 총론은 뭡니까? 성경에서 기도를 배우십시오. 다음 넘기시면 두 번째 총론은 뭐예요? 성경을 인용하며 기도하십시오. 자, 성경으로 기도할 때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성경에서 기도를 배우고, 자,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기도했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또한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서 인용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집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자식과 관련된 말씀 붙잡고 가정과 관련된 말씀 붙잡고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질병과 관련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성경에서 기도를 배우라. 자, 성경은 기도의 교본이죠. 성경은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종류와 성격 그리고 기도의 상급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기도문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각종 기도문을 소리내어 읽게 되면 올바른 기도의 본을 배울 수 있고 기도의 어휘를 늘릴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를 배울 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 뭡니까? 주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넘기시면은 어디를 읽으라고? 어디를 암송하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을 암송해 보십시오 했는데 이 부분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모르셨나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하니까 이게 뭔지 몰랐나요? 근데 주기도문 하면 딱 아시겠죠? 여러분 주기도문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뭐 골반 기도도 하라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대표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의 그 기도문의 형태를 보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기도문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주기도문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가 주기도문 한 절 한 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만 가지고도 설교를 한 6개월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 너무 질리니까 그렇게는 우리가 못하지만은 자, 여러분 한번 주기도문 외워보시죠. 주기도문. 우리 여기 주기도문 외우고 끝나야 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 내용이고 아주 잘 균형 잡힌 기도의 그 순서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 한 절 한 절 속에 여기에 그 기도의 깊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주기도문을 지금 하는 시간은 아닌데요. 자, 이렇게 성경으로도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성경 속에서 모범을 따서 성경의 형태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 읽기 매일 꾸준히 읽어야 된다는 사실과 함께 그냥 매일 꾸준히 읽되 그 내용들을 새기면서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때마다 취하듯이 영혼의 양식, 우리 믿음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기도할 때 우리가 또 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주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참고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 하시고 주기도문 하시는데요. 이 찬양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속에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이 찬양 속에도 있어요.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셀러 반주기에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템포는 원템포죠. 거친 비바람 풍랑이 일어나도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도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그래서 우리 기뻐하며 삽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